제네시스입니다. 이것은 시작, 기원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만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파노라마와 같이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은 태초에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조성되었음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어요. 만물의 창조, 그리고 사람의 기원, 사람이 또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그 말씀을 상고할 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알게 되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그분의 영으로 내주하실 때, 성령이 내주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영광이 나를 통해서 반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지 않습니까? 밤 하늘을 밝히는 광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을 지으셨고, 그래서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은 자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과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그 성품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띠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동행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빈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빈 그릇은 자기가 비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완전히 비워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자가 아니고서는 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다는 것은 내 안에 나의 옛 자아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옛 자아가 비워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빈 그릇입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것은 빈 그릇을 의미하는 것이죠. 비워진, 비고 비은 마음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것들로 가득 차 있고서는 절대로 새로운 것이 이 안에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 자아가 완전히 비워졌을 때 비로소 새 포도주가 이곳에 담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것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게 담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만하면 성령이 내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어떻게 내주하십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속에는 내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죄사함이 먼저 전제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로운 일들을,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어진 바를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본 어겐, 바로 우리의 교리로 중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로워진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씻겨진 주님의 보혈에 의해서 씻겨진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말씀을 대적하는 자의 심령에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또 교만해지면 교만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는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의 사울은 성령이 임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가 교만해졌을 때 성령이 떠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도 성령이 역사하셨죠. 우리가 태초에 만물이 지음을 받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최초의 이 지구는 처음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이 지구는 깊은 물에 잠겨져 있는 상태였고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는 이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암탉이 그 달걀을 30일 동안 그것을 품은 후에 그 안에서 생명체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품고 계셨다. 왜요?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령이 임하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사울이 받았을 때 그 증표로서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 임하고 너는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한 분명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새 마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범죄하고 3년 동안 그것을 은폐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그는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그는 통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을 가장 두렵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철저한 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회복이 빨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지혜 그리고 그분의
겸손, 그리고 그분의 존귀함, 그분의 성품, 교만한 사람은요, 그 어느 것 하나도 투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반사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단번에 부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은 단번에 단 한 번 부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생명은 우리가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받은 후에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침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깊이 있게 누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주시길 원하신 그 생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경험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식물이 자랄 때 어떻게 합니까? 식물이 자랄 때 한번 햇빛에 비침을 받고 물을 한번 부어주면 그 식물이 끝까지 자라는 것이 아니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그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빛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때때로 거기에 물을 공급해 줘야 돼요. 수많은 이 자연의 그런 작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식물이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람도 불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내성 번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식물이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내 속에서 점점 키워지고 자라는 면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을 때 내 안에서 이 영의 생명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양식이 육의 양식인가요? 영의 양식인가요? 육의 양식이라면요, 믿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한 끼 먹을 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잘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굶지 않도록 내일에 먹을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불신자들은 다 자기들이 일해서 공급해서 먹는데 믿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렇게 먹을 양식을 달라고 또 구해야 되고 한다면은
하나님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 많은 사람들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요. 혼합된 것은, 세상과 혼합된 것, 사람의 사상이 가미된 것은 영의 양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바로 젖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젖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어린 아이의 신앙은 젖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젖을 먹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단단한 식물을 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이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의의 말씀을 그는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소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도, 우리의 생명도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수준에 필요한 말씀을, 영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영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의 첫 번째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존하는 것,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완전히 의지하는 것처럼 피조물은 창조주에 대해서 창조주를 끊임없이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의무예요. 그리고 피조물이 가져야 되는 가장 고상한 덕목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마땅히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황혼이 깃들기 전에 모든 인생들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께 돌아가야 될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줄 아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피조물은 자기가 피조된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창조주 앞에서 자기 존재 이면에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인 것이고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교만이 행하거나 또는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죄와 그리고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 그 자체가 죄와 죄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루시퍼 천사장이 계명성이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그 천사장의 타락과 그리고 그가 타락할 때 천사 3분의 1을 선동하여 같이 타락하게 된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만물의 첫째 날, 영의 세계에서 이 가시적인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아름다운 천국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가장 첫째 날에 지음을 받은 천사가 루시퍼입니다. 다른 말로 계명성이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도장과도 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꼭 빼닮은 그러한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각종 보석으로 하나님은 치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완전함과 아름다움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는 인격의 주관적 개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범죄인 것이죠. 그러한 교만이 천국에 있는 천사들 3분의 1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넘봤던 것이죠. 그들을 선동해서 불순종으로 이끌었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빛으로부터 그는 어둠의 영역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둠의 영역으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람 아담도 타락하게 된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천사는 마귀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에덴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는데 마귀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보호자에 태초의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지구한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인류 구속사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 뱀이 하와를 미혹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돼요. 그들의 눈들이 밝아지고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그런 입김이 하와에게 불어넣어졌어요. 그래서 하와의 영을 침식시킨 것이죠. 사람은요, 이 말로써 구원에 이르게도 되고 또 성령을 회방해서 영원한 타락과 그리고 멸망을 자초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말로써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이 말로써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적인 사상이나 교리를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다를 이자의 끝단자예요.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입니다. 이단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옛 뱀도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하와를 미혹할 때 그럴듯한 말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왔을까요? 뱀, 지금 같은 그런 기어다니는 꾸불꾸불한 그런 뱀의 모양을 하고서 혀를 낼름거리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랬으면 아마 하와가 놀래서 도망갔겠죠. 마귀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종들도 자기를 광명한 그런 사자들로 가장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옛 뱀이 하와를 찾아왔을 때 그런 젠틀맨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재치 있고 유머스럽고 언변에 능통한 그러한 형상으로, 그런 아름답고 인자한 형상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기가 막히게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솔깃했던 거예요. 사단의 그 입김이 하와에게 들어갔을 때 그 영은 사단의 그 영에 의해서, 그 말에 의해서 침식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자들과 함께 말로써 변론하고 다투는 것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이단자들 내가 다 구원하겠다, 이단에 내가 고의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단의 영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이단의 영, 그 입김이 불어넣어질 때 내 영이 침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영의 그러한 전이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젠틀맨으로 찾아와서 하와를 미혹하는데 너무나 교묘하고 그럴듯한 말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아주 교묘하게 비슷하게 그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그 근본적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즉시 즉살한다 말씀했는데, 마귀는 뭐라 합니까? 하와가 그 말을 받아들이니까 마귀의 말이 먹히니까 내가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변개시켰어요. 완전히 그 영이 침식된 것이죠. 하나님이 된다,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높아진 그 마음, 교만이죠. 그것이 바로 마귀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했던 자였어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의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와에게 불어넣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졌습니다. 부조화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뤘던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거니시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때 아담은 하나님을 부르며 화답했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어요. 더 이상 아담에게 있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의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그들은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그것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은요, 스스로 숨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두려워서 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의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또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 사함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러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 내가 회개도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그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갔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런 조화가 깨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도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반영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졌죠.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게 된 그 원인은 바로 교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호자를 버리셨어요. 비천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의 깊은 나락 속에 있는 내 영혼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호자와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의 그 섬김을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겸손은 이미 주님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하늘에 계실 때도 그 겸손의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이시죠. 그 겸손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겸손의 마음이 없었다면, 겸손의 모습이 없었다면 절대로 성육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낮고 천한 이 땅에 시간과 공간 속으로 주님은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겸손을 하늘에서 땅으로 가져오신 분이에요. 여기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현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그리고 죄인이 되어 친히 죄가 되어 죽으시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왜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셔야만 인류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실 때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의
열매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내다보시고 현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기록하기를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시는 그 광경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앙상하게 말라붙은 자기 뼈를 내다보면서 야, 이게 개수를 세셨다는 말씀인가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시편에 왜 그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이 뼈는 바로 신부를 말하는 것이지요. 신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는 아담의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장차 돌아올 주님의 신부들을 세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에 깊이 감동된 다윗은 예수님의 고난을 적나라하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 그것은 겸손의 영광인 것이죠. 우리는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영광, 보좌, 그리고 천사들의 섬김, 존경을 받는 것, 우러름을 받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겸손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겸손의 비참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저렇게 자기를 비워 겸손해진 그 결과가 피조물들로부터, 죄인들로부터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에 폭행을 당하고 등에 채찍질을 당하고 생축과 같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겸손의 비참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의 영광. 자기를 철저하게 비하시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거룩한 복종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그 겸손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주님이 받으신 그 높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인류 구속을 완성하셨을 때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비우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천하에 예수님같이 겸손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분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겸손의 비참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의 겸손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이름보다 높은 이름은 없습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탁월한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귀신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왜요? 가장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이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저 음부에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서에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곧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땅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음부가 있죠. 그곳에 갇혀 있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주인인 것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바로 심판자가 되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완전한 겸손을 통해서 구원과 구속의 사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겸손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죄 사함을 받은 구원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죄 사함, 구원받은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의 모습이죠. 죄 사함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구원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구원의 흔적은 곧 겸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의 경험을 하고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나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고개를 숙이는 것, 그리고 낮은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좀 더 비하시키는 척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내 뜻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바로 고난의 잔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쓴 잔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이 고난을 받지 않고도 인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결국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셨지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그 기도를 반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인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시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죄가 되어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내 뜻이 포기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아버지의 뜻은 성취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이고 내 뜻을 포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이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를 쓰고 애를 쓰지요.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순순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돼 있어요.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가차없이 포기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흔적이에요. 겸손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겸손이 없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어떻게 임하실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겸손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함이 없는 자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셨고 그리고 분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왜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된 그 복음을 믿었던 이들이 120명이었어요.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었고 순종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이 진행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특징이 흘러나와야 돼요. 겸손이 없이는 우리는 지속적인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도 그때뿐이에요. 얼마 못 가서 그것은요, 흔적을 감춰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시련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기독교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자들이 3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완전히 교회를 떠난 사람이 30% 이상이 된대요. 여러분, 올해 들어서 몇 개월 만에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믿음의 자체를 찾아볼 길이 없어요. 작은 시련 앞에서도 믿음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그 믿음을 지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를 내리는 유일한 토양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나의 부족과 나의 작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나 자신의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극히 미미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소돔성을 위해서,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티끌 같은 나라도 한 번만 더 간구하옵나이다. 저의 간구를 노여하지 마시고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도 고백하기를, 자기 자신을 낮추어 말하기를 티끌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품성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내 안에 오신 증거는 하나님의 그 품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분의 덕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 앞에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성을 보이려고 내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미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함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마음의 특징이에요. 온유함과 겸손함. 주님을 따르던 사도들도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났던 그러한 특성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사도 요한도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이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주님의 그 특성을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겸손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얼마나 더디 이해했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수없이 겸손과 온유함, 믿는 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제자들은 서로 다투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누가 크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여기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며 누가 주님의 좌편에 앉을 것이냐, 서로 다투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까지 불러들여서 예수님께 청탁을 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님은 수없이 많이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디 이해했어요. 그들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지만은 진정한 겸손과 온유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축복,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자기의 영달을 얻는 것, 이런 것에만 귀가 솔깃하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 주님의 덕성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 주님의 품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에는 너무나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다는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이러한 겸손함의 중요성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주님께서 얼마만큼 많이 이 겸손을 강조하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 안에 교만함이 얼마나 은밀하게 침투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 속에 자만심과 교만이 얼마나 은밀하게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만은 우리 시야에 가려져 있어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만은요, 절대로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천국 갑니까? 교만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적이 되는 거예요. 대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자기 비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체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거룩해지고 더욱더 거룩함에 이르러서 주님의 그 품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 뜻을 포기하여 아버지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